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제목을 시작. 오늘은 환난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고린도 전서를 강해를 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고린도 후서를 강해하는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다 환난이나 고난을 싫어하지요. 그런데 환난이나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할 때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고린도 후서 첫 시간이니까 개요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몇 차?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전서를 이다 편지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1년 후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제가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대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음란에 빠지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째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꾸 악행을 행하고, 그 다음째는 세례 문제, 만찬 문제, 은사 문제, 예언과 방언에 대한 문제, 사랑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는 또 부활에 대한 그 의심, 확신하지 못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산재되어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산재되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왜 이렇게 바울을 자꾸 대적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다른 이론들을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고린도 교회를 혼란시키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편지로 써서 보냈지요. 보냈는데도 상황이 개선이 되지는 않았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도. 그래서 바울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급기야 모든 사역을 정리를 하고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을 하게 돼요.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을 해요. 이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을 했을 때 그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흔들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이게 거짓된 교리를 퍼뜨리면서 바울을 괴롭히는 이런 고린도 교회의 중간의 지도자들이 바울이 방문을 했을 때 아주 바울을 매정하게 대하고 그리고 괄시하고 멸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다가 아주 큰 상처를 입고 돌아와요. 뭘 입고 돌아왔다고? 상처를 입고 돌아와. 그러면 안 되지. 성도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야 그래요. 이제 상처를 입고 돌아와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와가지고 그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성화를 시킬 것인가, 이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눈물의 편지를 쓰게 돼요. 뭘 썼다고요? 네, 눈물의 편지를 써요.
그 눈물의 편지가 보통 과격한 편지가 아니에요. 아주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도 아주 과격하게 그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못 살게 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이러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할 정도의 아주 과격한 이런 편지를 이제 써서 눈물로 써서 보내요. 눈물로 써서 보내.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순종을 하게 돼요. 뭐라고?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해서 그 말씀 비우는 거짓된 지도자들을 교회에서 다 징계를 해서 내쫓게 돼요. 징계를 해서 내쫓아요.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도를 보냅니다. 이제 이 디도는 요즘으로 우리 교회로 말하면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집에 모이는 교회 지도자예요. 이 디도를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파송을 해서 고린도 교회를 확인을 하죠. 고린도 교회를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로 그 말씀 부리던 그 거짓된 지도자들을 교회에서 다 징계를 하고 내쫓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복종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요. 경상도 말로 대길로 좋지.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게 응답으로 편지를 다시 써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대다수 고린도 교인들의 우호적인 반응, 그리고 바울에게 순종을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지도자들을 내쫓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지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흉년을 당해가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방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헌금 지시를 하고 헌금 명령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약속한 대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성도 섬기는 일, 성도를 위하는 일, 성도를 구제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좀 헌금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두 번째로 기록을 했어요. 세 번째는 징계를 하기는 했지만은 아직도 극소수의 바울의 사도권을 자꾸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공격하고 흔드는 일부 남아있는 이 거짓된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 바울이 내가 왜 사도인가, 그리고 왜 내 말에 순종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사도의 권위 문제를 변호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에요. 자, 개요하시겠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편지가 기록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편지라는 것은 대부분 처음에는 이제 인사말이 들어가죠. 인사말이 들어갔네요.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네, 그래서 거기 1절부터 2절은 그 지금 읽으신 대로 인사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사말도 이렇게 잘 따져보면 아주 은혜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인사 따질 시간이 없죠, 지금. 이렇게 하여튼 귀신이 잡아가겠어. 자, 지금 인사말을 따질 시간이 있어요? 그럼 내가 따져드리고. 지금은 이게 주일날 낮예배 회중설교이기 때문에 인사말까지 깊이 이렇게 따질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그래서 1절부터 2절은 뭐라고요? 인사말. 항상 인사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편지 쓸 때 좋게 말하지요.
좋게 말하는 인사 쓸 때. 인사말에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부터 너 까불면 혼낸다. 이런 말부터 안 하지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2절은 고린도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인사말이기 때문에 이제 부드럽고 좋은 말을 썼어요. 은혜 받으라고.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썼어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문안인사를 마친 바울이 그 문안인사에 이어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따라해봐요.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다. 네, 그것이 이제 3절부터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봐요. 여기 보세요. 이 말은 항상 이거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돼. 따라해봐요. 환난, 고난, 어려움, 고통. 요거하고 위로와 자비는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돼. 연결. 환난, 고통, 고난, 어려움. 요 말과 위로와 자비는 이렇게 잘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사람이 나는 편안하다. 나는 행복해. 이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위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통해 안 통해? 야, 나는 그렇지 않은데 뭐 행복하고 뭐 난 편안하게 사는데 뭐 위로는 무슨 위로냐? 말이 안 통하지. 말이 안 통해. 위로나 자비나 은혜나 이런 말이 안 통해요. 그러나 환난을 당해서 고통을 당해서 막 좌절 절망 일보 직전에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환난에서 나를 무슨 건져주실 분이 없을까? 이 환난과 고통에서 막 고통하고 고민하는 이런 사람에게 딱 말 한마디 위로의 말을 던지다든지 또 아니면 무슨 조그마한 힘이 될 만한 도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도움을 받아도 와, 그 자비를 베푸셨다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3절부터 4절에 보면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세요. 3절부터 4절을 보면 제가 읽을 테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바울이 자기 체험을 간증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해요.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는 바울이 고생했다는 말이 안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고생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뒤를 보세요. 자,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갖 환난과 고통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다, 경험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봐요. 자,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사람 될까 안 될까? 대꾸가 없어. 자,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복음 전하는 부담 느끼기 싫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기 싫고 자, 이런 사람이 사람 될까 안 될까?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웰빙 사상 있죠? 웰빙 사상. 네? 웰빙 사상은 사탄 사상이에요.
여러분들 편하자 하다가 뭐 어디까지 가려고? 편하자 어디까지 가려고? 예? 뛰는 것보다는 뭐가 편해요? 걷는 게 편해요. 걷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편해요. 하늘 천하면 따지고 나와야지.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해요.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게 편해요. 누워 있는 것보다는 자는 게 편하지. 자는 것보다는 죽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 웰빙 사상, 이 편안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사람 망쳐요. 사람 안 됩니다. 편하려고 하는 사람,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데 편하려고 믿는 사람은 지금 사표 내세요.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나아. 웰빙은 사람 망쳐요. 사람 안 됩니다. 이게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깨달음이 오고요.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훌륭한 인물들 있잖아요. 훌륭한 인물들. 대부분 훌륭한 인물들은 자랄 때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 뭐라고? 가치 있는 고생을 하는 거지. 이 고생을 많이 하면서 자라면서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자수성가한 사람 이렇게 말하죠. 어릴 때, 자랄 때 고생을 하면서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은 사람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됐어요. 나폴레옹이 그렇고요. 발명가 에디슨이 그렇고, 안태준 목사가 그렇습니다. 고난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 고난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뒤를 좀 볼까요? 자,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도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이 말을 잘 보세요. 이 말을 잘 봐요. 자, 여기를 잠깐 봐요. 조금 이따 보고요. 여기 봐요. 여기 잠깐 보면 여러분들 성공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뭐한 사람? 고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위대해지느냐?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을 얻는 사람이에요.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위대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은 사람이 따른다, 사람을 얻는다. 여러분들, 사람이 안 따르고 사람을 얻지 못하면 날고 기면 뭐라고, 서울대학을 나오면 뭐라고, 하버드를 나오면 뭐래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는 게 많고 훌륭해도 사람이 안 따르면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공할 수 없어요. 사람이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똑똑해봐야 소용없어. 그런데 잘 들어요. 사람이 따라야 되겠지요? 따라야 된다고. 사람이 그 사람을 존경해주고 따라야 되는데 고생을 안 해본 사람, 환난을 안 당해본 사람은 남한테 위로의 말을 할 줄 알까 모를까? 몰라요. 내가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누가 아프다 그러면 병신 맨날 아프다 그래요.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보지 않은 사람은 밥 굶으면서 먹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 입장을 몰라요. 배고프다 그러면 밥 먹어라! 밥 먹으면 배부른 줄 몰라? 어디서 못 먹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거지. 그래서 대부분 고생한 사람들,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사람을 얻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훌륭한 사람들이 따르는 이유는 그건 그 사람이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고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정을 다 알아서 누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 말을 해줄 줄 알고 배려를 해줄 줄 알고 은혜스러운 말을 해줄 줄 알고 힘을 줄 줄 알고 위로의 말을 해줄 줄 알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맨날 어디
공부해라 하면서 그저 애들 뒷공무니 쫙쫙쫙 따라다니면서 가려운데 아픈데 없이 다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어항에 고기새끼처럼 그렇게 온실 속에 있는 화초처럼 그렇게 키우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을 자수성가하도록 키우겠습니까? 우리 여기 청년들이나 여기 청소년들이 여기 있다면 정신 바짝 차려요. 자수성가를 하세요. 저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내한테 자수성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환난을 당해봐야, 고난을 겪어봐야, 실패를 해봐야, 죽을 고비까지 가봐야, 그래야 죽을 고비에 간 사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실패한 사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환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래서 훌륭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교육하는 태도부터 바꿔야 되고요. 자녀들을 교육하는 자세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까? 또 아이들 키우는 얘기를 하니까 또 그 생각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얼마나 편안하게 살 겁니까?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성장과 발전이 없어요. 저는 이 예배당 이거 교인들 한 150명 모일 때 이 예배당을 짓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죽을 고생을 했어요. 내가 목사인지 새끼인지 구분이 안 돼. 건축업자들이 돈 안 낸다고 건축업자가 와서 이 새끼 저 새끼 욕할 때는 내가 목사인지 새끼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니까. 내가 개새끼인지 소새끼인지 구분이 안 돼. 그 고난이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제가 요새 우리 노예 개척교회 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척교회를 제가 돕고 있다고요. 개척교회를. 우리 노예 안에 개척교회 10교회를 돕고 있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이 그 도와줄 수 있나요?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개척교회를 도우면서도 공치발을 해요. 뭐라고 공치발을 하냐면 돈을 적어도 감사할 줄도 모른다 이런다고요. 맞지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자신들도 웰빙을 구하지 말고 주님이 왜 환난을 주시는지, 왜 어려움을 주시는지, 어렵다 힘들다 부담된다 맨날 그런 소리만 하지 말고 어려움과 부담이 왜 오는지, 환난이 왜 오는지를 이해하고 이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냐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더 이어서 볼까요? 자, 아까 보던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찾았어요? 어딘지? 6절에 6절. 자,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할렐루야. 여기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위로에서 와요. 어디서 온다고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위로에서 오는데 이 위로를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이 위로를 누가 할 수 있느냐? 환난을 당해본 사람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환난을 당해봐야 겨울이 돼도 여러분들 아파트 안에 들어가면 반팔 런닝을 입고 댕겨도 땀이 질질 날 이렇게 살고 그래서 더운지 차가운지 구분도 안 되는 이런 세상을 사니까 이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까? 차라리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 신리에서 겨울에 새벽에 일어나서 군불 떼면서 소유물 끓여 먹이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자라는 사람이 차라리 강인하고 떳떳하다고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온실 화초같이 키우겠습니까?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지만 미국 사람들은 자녀를 키울 때 온실에 화초같이 키우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학교 지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가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공부하겠다면 공부를 시키고
안 하겠다면 뭐 기술을 배울래, 뭘 할래, 원예를 할래, 농사를 지을래, 기술을 배울래, 필요하게 아이들을 배치시키고 훈련시킨다고요. 여러분, 깨달은 사람들이 저도 이런 게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식은 보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절대 과잉 보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키울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키울 때 독수리 날개로 양육했다 그랬어요. 독수리 날개로 양육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독수리는 새끼를 키울 때, 이 발톱으로 새끼를 탁 집어가지고 공중 높이 올라가요. 싹 하면 하늘 높이 올라가서 이 날개가 제대로 날개짓도 못하는 새끼를 떨어뜨린다. 떨어뜨리면 이게 지금 독수리 새끼가 날개짓을 하고 해도 안 되니까 떨어지죠. 그럼 죽을 때쯤 되면 이 독수리가 쫙 날아와서 날개로 아이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봐주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다시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날개로 맞고 떨어뜨리고, 날개로 맞고 이거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에게 환난을 준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 훌륭한 목회자를 키울 때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과 관계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냥 영혼을 맡기겠습니까? 영혼 죽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훌륭한 목회자를 주님이 키우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연단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연단하고 단련한다고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락하시네. 그리고 7절 한번 보세요. 7절. 7절에 보면 더 멋있는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 일행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하다. 뭔 말인가? 그 다음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봐요. 고린도 교인들이 고난을 당하지요. 고린도 교인들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뭘 건다? 희망을 건다 이렇게 말해요. 희망을 건다. 젊은 애들 부모가 학비 대주고 온실의 화초처럼 할 것 있는 거 없는 거 다 대줘가지고 이렇게 자란 사람한테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다고. 고생하고 고난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거기서 한번 살아남아 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자란 사람, 이런 사람은 희망이 있어. 할렐루야. 듣기 싫어요? 그런 사람 희망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희망이 있다. 중요한 얘기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좀 심도 깊게 들어가 보자고. 자, 읽어요. 시작. 여기 봐요. 자, 이제 대충 읽어서 정리되지요? 그럼 이제 제 얘기 잘 들어요. 자, 바울은 먼저는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왜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지금 이게 하나님 일이요 아니요? 하나님 일이죠. 왜 하나님이 일하는데 고통당할까? 목사가 왜 하나님이 일하는 목사인데 주님의 조인데 왜 고통당할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고통을 당할까? 자꾸 이렇게 질문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한다고요.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왜 고통스럽습니까? 왜 하나님의 종이 고통당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질문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알아야 되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좀 여기 봐요. 자, 다시 좀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고통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이런 사람들은 세 종류로 나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고통이 오면 이악 물고 이기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환난이 왔을 때는 그냥 성격이 굽어져 버려요. 성격이 굽어져서 말하자면 변태가 돼요. 변태. 변태 성격자가 돼요. 변태. 변태 알지요? 몰라? 이상한 성격자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굽어버린다고요, 성격이. 왜냐하면 이 환난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자기한테 나쁘게 하고, 자기한테 환난을 주는 사람을 원수를 먹고 엉어리가 지고, 그리고 대적하고 하기 때문에 성격이 변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변태가. 그 다음에 또 한 종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환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살을 하거나 완전히 이렇게 정신 이상자가 되거나 해가지고 낙오가 되어버려요. 따라서 합시다. 환난의 이유를 모르면 변태가 되든지 낙오자가 되든지 아니면 이악 물고 성공하든지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알았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전혀 모르겠어요? 인생이 왜 살아 도대체? 왜 사는 거야? 그런 거라고요. 자, 그런데, 자,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알아. 뭐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자, 이 사람은, 자, 따라서 합시다. 환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 방법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주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역대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키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기 남편들한테 핍박받는 여자들, 남편들한테 핍박받는 여인들, 여자들 하면 좀 이상하지. 남편한테 핍박받는 여인들, 감사한 줄 알아. 감사한 줄 알면서 내가 사람 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면 남편 변해. 그 남편이 안 변하고 갈수록 악해진다. 그건 여자가 안 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연단하고 계신데 단련이 안 되고 안 자란 거라고. 그럼 억울하고 이가 갈립니까? 억울하고 이가 갈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건 변태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낙오자가 될 수 있어요. 진짜 정확하게 이해하죠. 내가 어제 뮤지컬을 하나 보고 와서 우리 유미가 출연한 뮤지컬을 보고 왔는데 거기도 정신이상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변태 나오더라고. 변태. 그 변태가 뭐냐면 전쟁하는데 전쟁하면서 일본군하고 전쟁하는데 전쟁 중에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고 이러면서 그 고난 끝에 사랑하는 애인도 못 만나고 하면서 그냥 완전히 사람이 변태가 돼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 내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자, 따라서 하나님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면 뭐가 된다? 변태가 된다. 변태. 또 낙오자가 된다.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환난은 너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무슨 훈련을 시키느냐?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 내가 절망 가운데 가봐야, 내가 저 완전히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봐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번들이 중도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다리를 헛짚어서 자빠지면 오 주님 만나는데 안 그래요? 그런다는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그게 맞는 거지. 그게 맞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죠? 어떤 성도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 성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자기 부인이 병들고 아프니까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어요. 자기 부인이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면 죽을 지경이 될수록 누구한테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고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 8절 9절 한번 봐요. 자, 8절 9절을 보면 내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이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죠?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 잘 봐요.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따라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 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믿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돈을 믿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명예를 믿고 권세를 믿고 세상의 사치와 향락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올수록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요. 그게 힘이요. 그게 살 힘이라고요. 할렐루야.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 희망을 둘 곳은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죽기 일보 직전까지 죽을 지경까지 가야 그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그렇죠? 아직도 안 죽어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나를 죽을 지경까지 끌어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죽는 맛을 한번 봐야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내가 지금 사실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한다. 내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목장이 교회다워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해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고. 내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은 두려운 얘기지만 바로 서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는 두렵지만 세상은 두렵지 않아. 사람도 두렵지 않고 돈도 두렵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는 열망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살 바에야 목장을 그냥 교회답게 못 세울 바에야 차라리 그런 기도한다고요. 우리가 죽을 지경까지 가봐야 하나님을 의지할 거라고. 곧지 잘났지. 응? 곧지 잘나서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지. 지 잘났다 해서 미안해요. 그렇게 잘났으면 어디서 날아가지. 여기서 땅에 있어. 자기가 잘났으면 날아가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왜 양육은 안 받는 거야? 왜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거야? 도대체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야? 그죠? 잘났어. 잘났다고 아직도 생명의 사람도 몇 년이 되면서 안 나온 그 얼마나 잘났어 도대체. 화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말해요. 10절 보세요. 10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편안하다 하는데도 환난이 안 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지를 의지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자식인지도 몰라. 버린 자식인지도 모른다고. 그죠? 말은 바로 해야지. 말은 바로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 내 자식이면 죽을 지경에 던져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야 맞지. 그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지. 정말 깨닫지 못하는 건 답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자,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바울이 지금 고생을 하는데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고생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바울이 고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협력하라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협력하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고 복 중에 복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안 하고 계속 나돌아 쳐봐. 얻어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 하다 못해 나를 위해서 기도라도 한마디 하라고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말하잖아요. 바울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죽을 지경에 이르고 고생을 하고 사역을 하는 나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동력하라. 기도로 동력하라. 여러분들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복이요. 그게 복이라.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왜 영적인 기본 원리예요. 영적인 기본 원리. 그래서 거기 11절에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십시오. 바울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 사역에 협력하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동력하면서 사역을 협력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역자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 그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얘기라고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 한마디 하지 않지. 목자를 위해서도 기도 한마디 안 하지. 아니, 안 한다 했으면 한다고 하라 하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지.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목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그게 복이 되지. 할렐루야. 그 말이요. 기도합시다.